오늘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이 쓰는 관에 관한 말씀과 또 제사장의 속옷을 이제, 만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관에 대해서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되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문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는요, 순금으로 만든 패가 있는데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를 매게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물을 들고 나오면 제사장이 그 성물 위에 제물을 드리고 온 사람의 손을 얹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성물에게 전가시키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죄를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서 이 역할을 지금 이제 감당하는 사람이 만약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대제사장이 쓰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패를 쓰고 있는 아론이 드리는 제물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론이 거룩한 자여서 아론의 제물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을 거룩하게 여겨서 그를 통해서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또 그 제물 드리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죽음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 누군가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시켜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인간은 다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죽음을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 주님의 모습은 여호와께 성결한 것처럼 완전한 죄 없으심, 완전한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이제 일을 이루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것도 완전하게, 영원히 완벽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마땅한 그런 조건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사장의 속옷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눌게요.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만들어서 입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배실로 짠 반포 속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실로 짠 이제 관을 만들어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옷을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우선 이제 이 반포로 된 관을 쓰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패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흉패가 달린 에봇을 입게 되는 거죠. 이 속옷에는 술을 놓은 띠를 이제 달게 해서 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론이 이 속옷을 입을 때는 속옷이 되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이 옷을 입으면 속옷이 아니라 겉옷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 속옷을 입으면 이제 그 위에 겉옷, 이제 청색 겉옷도 있고 에봇도 입혀지기 때문에 이게 속옷이 돼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경우에는 그냥 이 옷만 입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띠를 띠르고 관을 씌운.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의복으로 이걸 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사장들에게는 속옷이 아니라 겉옷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반포 속옷 자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었을 때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룩한 옷이 됩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를 덮고 가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어, 그러기 위해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제 반포 속옷을 입고 또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겉옷도 입고 에봇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야 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덮으신다. 어,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론이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때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덧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는 분명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고 또 선한 삶을 살고 정결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 제사장의 의복 마지막 부분 내용인데요.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를 만드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42절, 43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이 속바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옷은요 제사장들이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입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은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직무를 감당하는데요. 그때 그들의 행동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속바지를 입게 되면 그들의 행동 거지가 하나님 앞에서 더 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이 속옷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원피스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여자들이 입는 원피스 모양과 똑같습니다. 지금 남자들의 의복은 그냥 바지를 입고 또 위에 뭐 상의도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냥 치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마가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치마만 입으면 그 속은 그냥 다 생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어떤 직무를 감당할 때 이렇게 행동 거지가 좀 이렇게 과격해진다거나 뭔가 이렇게 실수로 내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이 제사장을 죽이신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단을 올라가다가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날까 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제사장의 직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경고망동을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최대한 엄숙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혹시 그냥 이 자신의 그 몸놀림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엄숙함을 깨트리는 그런 행위가 되었을 때는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의 교우들과의 관계나 혹은 뭐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이나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그냥 여가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상적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냥 뭐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여기서 있는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도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 이 말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나가서 함부로 막 사람들한테 막 안 좋은 이야기하고 막 욕도 하고 또 세상적인 어떤 육적인 그런 이 욕구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총족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다가 여기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선하지 않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어떤 불만이 생기거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서로 용납하고 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이 대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것을
주의하라고 속바지 입게 하신 하나님. 그만큼 그 행동 거지 하나하나도 다 정말 겸손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교회 생활을 하실 때, 혹은 사회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연합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이 제사장의 의복을 같이 쭉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기십니다. 우리 그 은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거룩한 옷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죄